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 탄생의 과정을 보여주었죠. 그 이제 자세하게 거기서 얘기를 한 다음에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는 뭘 보여주느냐? 예루살렘 복음 전파 과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느냐, 그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복음 전파의 과정이 뭐 갑작스럽게 또는 뭐 아니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언급하셨어요. 예루살렘 전도를. 그리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 계획 속에 예루살렘 전도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서서 이제 유대 전도가 있고 사마리아 전도가 있고 이제 땅 끝에까지. 그 땅 끝에는 우리들도 포함되겠죠. 여기서 지금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게 해당이 될 텐데,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생각나서 예루살렘 전도해야 되겠다, 유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바로 첫 번째 걸음이 예루살렘 복음 전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되느냐,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미랄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겨자씨 안 보여줬어요? 네. 이제 없어요.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너무 작아갖고. 분명 어디다 놨는데 어디 놨나에다가 잃어버렸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 눈에 이렇게 가만히 놓고 봐야 보이는 그 정도 작은 건데, 그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거기에서 큰 나무가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또 나온 비유가 뭐냐면 누룩 비유였어요. 누룩.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 같다. 그 이만한 부대 속에다가 누룩 조금 넣어놨는데 그 누룩이 그 모든 부대를 다 부풀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과정, 복음 전파의 과정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시작하면서 이게 언제 되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쭉 하다가 팍 터지는, 이게 지금 이제 초대교회 복음 전파 과정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요, 수십만 수백만의 미랄을 만들어내는 외적인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복음 운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생명 운동, 뭐 어디 이단에서 뭐 참가정 연합, 뭐 참생명도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단 사이비가 다 좋은 말들을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쓰던 거를 그러잖아요. 내가 쓰고 있다가 누가 이상한 인간이 갖다 쓰면은 그걸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져요. 그다음부터 너도 같은 편 아니야 이래갖고. 우리가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이 참생명 운동, 복음 운동은요, 강력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폭발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길들여진 맹수 같아졌어요. 길들여진 맹수 아세요? 태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계시나요? 외국 좀 나가세요. 외국 좀 나가세요. 뭐 얘기가 통해야지. 태국 안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와봤어요? 못 갔어요? 태국 한번 갈까요? 에? 갈까요? 그냥 확 가버릴까요? 이번에? 그럼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소코스가 태국 가면요, 호랑이가 있어요. 사진 찍는 거. 호랑이가 딱 큰 이런 강대상 같은데 둥그런 데 올라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조련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가가지고
호랑이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입 머리도 호랑이 입에다 머리도 넣어보고 막 이러고 그 사진을 찍어요.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합시다. 걔네들은요 사람이 와서 자기 목을 감싸도 보통 맹수들 진짜 맹수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옆에 오기도 전에 벌써 죽었죠. 그거는. 근데 길들여진 맹수는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거 사진 찍고 나면은 조련사가 고기 하나 주거든요. 그 고기 하나 받아 먹으려고 가만히 있어요. 한국 교회가 길들여진 맹수 같아 버렸어 지금.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었습니까? 중국의 교회들도요. 이제 요즘에 이제 워낙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그래서 조금 사그라들긴 하는데 중국 교회가요 하루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막 회심하는 역사들이 한 몇 년 동안 일어났었어요.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중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5,200만인가요? 우리나라 전 인구가 5,200만이죠? 근데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2억인가 그래요. 2억인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길들여진 맹수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걸 하려고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날 때마다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영성을 향도하는 영적 기함교회 그거 하는 거예요. 비록 쬐깐하지만 아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작은 거 아니라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딴 데 비하면은. 왜 딴 조그만 교회하고 비교하세요? 큰 데랑 비교해야지. 작지만 이 한국교회 전체를 끌고 나가는 기함교회가 되면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길들여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무대로 삼아가지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세워진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한두 명씩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게 아니에요. 오늘 참 감사한 게 지금 계속 금년 들어서 막 새 가족들이 오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시고 오늘 오후에도 오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폭탄만 안 맞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아가 유대의 사마리아의 땅끝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획 속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을 잊지를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알파 오메가라 그러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더함교회의 알파 오메가세요. 우리 더함교회의 시작과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복음 전도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의 모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 폭발적인 전도의 기폭제가 된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된 거예요. 자, 그 사건이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났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또 누구였느냐?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 성전 미문이 뭔지는 아시죠? 뭐예요, 미문이? 네? 그 공산화 목적이 하나예요, 미문이? 참 저런 분이 있을까? 미문이 뭐예요? 뭐예요? 뭐가 양이에요? 아름다울미지 아닌가? 아름다울미 아니에요? 맞죠?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12문 중에 아주 잘 치장된 그런 문이에요. 요 미문,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요 미문 앞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리가 이렇게 펴지지가 않으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 날마다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고쳐준 겁니다.
그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적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런 기적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곧 이어서 11절부터 26절까지가 이 능력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주었던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3가지 기도한다고요. 하나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하늘나라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서기관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는 옛것과 새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통달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뽑아서 가르쳐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 3가지를 기도를 해요. 매일같이. 네.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그 직후에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고 나니까 깜짝 놀랄 부흥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죠? 120명으로 시작했죠. 120문도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출발해서 이제 몇 명이 됩니까? 사도행전 3장서부터 복음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은 막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하죠. 몇 명이 예수를 믿어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은 정도가 아니고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제자와 교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교인이겠지만, 제자는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와 이 모든 가치관을 다 주님께 뜯어맞춘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외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3,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는요, 날마다 강력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 가지고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뒤집어 놔 버렸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꿈을 꿉시다. 그래가지고 수년 내에 우리가 남의 교회들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뭐 안 그러려는 법이 있어요? 매주 새 가족이 막 그냥 우리가 나가서 오라고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제발로 20명씩 막 와가지고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52주면은 2주 떼버리고 20명씩 50, 1년에 1,000명이네? 100명인가요? 1,000명 맞아요? 20명씩? 왔다. 그러면은 제가 꿈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훈련시켜서 교회를 분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서울 땅에도 저쪽에도 무슨 더 함께, 무슨 더 함께, 경기도에, 부산에, 전라도에 그냥 무슨 더 함께. 그래서 그냥 전국을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전국을 사로잡는. 뭐 꿈을 못 꿔요? 꿈은 꿀 수 있는 거지. 꿔야죠. 꿈 꿔야죠. 예. 자, 그렇게 날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놀라운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부흥되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들 마음에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저기서 조금 있다가 야호 오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실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얘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써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막 다이어트 해야지 뭐 그래서 살 빼는 그런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서라고 나를 가던 길에서 돌이켜주고 내가 먹던 것에서 그걸 벗어나게 안 먹게 해주고 내가 생각하던 것 말하던 것에서 그걸 다 내버리게 내 입에 이제 거룩한 말과 의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은요, 우리의 완전히 나태하고 완전히 무기력했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 보세요. 무기력한 자의 대표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 나던 사람이에요. 귀 아파요? 어디 가서? 좀 떨어져서. 날마다 거기서 그냥 구걸이나 하고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하나 가지고 가서 그걸로 그냥 저녁에 뭐 사다 먹고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안진뱅이에게 기껏 줘봐야 돈밖에 못 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눈으로 직접 보게 해줘요. 귀로 듣게 해줘요. 손으로 만지게 해주고 입으로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져있던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이 누구 손이에요? 뭐 내가 묵으로 보고 있는데 뭐 계속 읽고 있어요. 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랬잖아요. 내 손은 누구예요? 내 손. 예수님 손이죠. 만져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건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옆구리에 구멍 뚫렸었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몸인데도 구멍 뚫려 있었어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실체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전파해서 많은 생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여기서 그냥 얌전하게 찬송 부르고 목사가 아주 고상하게 설교를 하고 엘레강스하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다 서로 그냥 막 교제하고 밥 먹고 그러고 또 헤어지고 다음 주에 만나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여기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그들이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예수를 만났길래 저렇게 될까? 나 참 궁금하다. 저 사람 만난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더함교회 교인들이요.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야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던져주는 고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 야성이 회복돼가지고 주변에 그냥 막 마귀 새끼가 덜덜덜 떨면서 곁에 오지도 못하도록 눈만 한번 째려봐도 그런 교회가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그게 참 종교예요. 보여주고 전파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고 살려내는 종교.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뭐예요? 살려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여. 몰라요? 몰라요 이거 찬송?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종 목적은 예수님께 인도해서 살려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데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이사야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1장도 읽어보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죠.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이 두 구절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파악해내셨어요? 네, 반응이 없다.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뭘 줄 수도 없어요. 아니, 뭔가를 줄 수 있는 생각도 못해요. 왜? 이 세대 자체가 무기력한 세대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보셨어요? 아유, 귀찮아. 이러지 뭘 하려고는 안 하잖아요.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무기력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어떻겠어요? 거기 젖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뭘 하려는 시도를 안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대표성이 뭐냐? 무기력입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처럼 마치 힘이 말라서, 힘이 마른다는 거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질그릇 조각같이 되어버린. 지금 2층에 제가 지난주 설이었고 그 전주 게을러가지고 물을 지금 안 줬어요. 그랬더니요, 나무 몇 개가 완전히 지금 맛이 갔어요. 말라서 완전 비틀어서 잎이 조금 건드리면 바스르르 이렇게 다 부러지더라고요. 다. 질그릇도 싹 다 그냥 다 말라버려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탁팍 깨지는 그런 상태.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싹 다 잃어버린 인간이야말로 최대의 불행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해볼 생각도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뭔가 해볼 엄두도 안 내고 시도도 안 하는 사람,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 아시죠? 삼손 역발산 기계세 아니에요? 아, 내가 참 한문을 잘하면 막 쓸 텐데 쓰다가 창피당할까봐. 역발산 기계세, 산을 뽑아서 막 드는 그런 기세가 있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삼손이 큰 거인도 아니에요. 쬐깐해요. 저보다 작아요. 묘사된 모습 보면은. 그런데 힘은 어마어마하죠. 장사라고 표현하는 게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 눈이 뽑힙니다. 그 장사의 눈을 누가 뽑을 수 있겠어요? 근데 뽑혀요.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기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그 사람들이 파티를 열 때 파티에서 흥을 돋구는 그런 비참한 피에로와 같은, 광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아 죽고 말죠. 왜 그렇게 됐어요? 역발산 기계세의 힘을 가졌던 삼손이 왜 두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최고랑을 차고 연자맷돌에나 돌리고 사람들의 놀이기감이 되어서 죽어버립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무기력한 시대에 던져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힘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랬더니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힘을 얻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요, 오늘날 이 시대 무기력자들의 모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시도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일부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그렇게 삼손같이 되어서 사냐?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구걸이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왜 똑같이 세상을 70년, 80년, 90년 그거 살고 우리가 세상 떠날 텐데 왜 그 짧은 세상 예수 믿으며 살면서 무기력하게 사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무기력했던 안진뱅이가 마침내 베드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요. 물론 이 힘은 베드로가 준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준 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에게 있던 건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무기력한 내 삶에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면 내 인생이 무기력 탈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꼬맹이가 지금 아멘해. 누가 한 거야? 누가 아멘 했는데 시연이가 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삶이 뒤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떤 일도 못 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40주 40야를 달려갈 힘을 얻죠.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먹여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주 40야 밤낮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에게서 무기력을 몰아냈던 거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안진뱅에서 무기력을 몰아냈던 거 사람의 베드로가 준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2025년도 2월에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받으면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엘리야가 죽고자 했을 때에 그 모든 무기력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달려갔던 그 힘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것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아가서 여전히 힘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저를 떠난 줄을 저가 알지 못하더라는 삼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여기 쌈 잘하는 사람 있어요? 힘센 사람. 장로님 싸움 못해요. 힘센 사람. 송집사님 나. 아이고, 내 또 뺄라 그래. 자, 내가 이거 언제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거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어요? 해봐요. 오. 아이고, 어떡할 거야, 원고. 뚫으라 그랬지, 내가 찢으라 그랬어요. 자, 좋아. 자,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이거 뚫어봐요. 손가락으로. 왜 세게 하지, 왜? 아까처럼 해보지.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요,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요, 금세 우리 마음은 찢어져 버려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이 종이가 여기 딱 들어있을 때 벌써 때리질 못하잖아요. 있는 힘 다해서 때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종이가 찢어졌겠어요? 자기 손가락 부러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지만 우리가 내 뒤에 하나님만 딱 없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힘없어도요, 앞만 때려보세요. 앞만 찔러보세요. 지 손가락 부러지지. 왜? 내가 힘이 생긴 거예요? 세진 거예요? 갑자기?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 힘삼을 여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 되는 이 예수를 안진뱅이에게 줬어요. 이전까지는 무기력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그냥 동전이나 주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안진뱅이가 저들이 무엇을 줄까요? 그들을 바라보거늘 그랬잖아요. 뭐라도 얻을까 해서 바라봤는데,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뜻밖의 예수를 전해줍니다. 예수를 전해줬더니 그 마음속에 조금 전까지의 패배의식과 무기력을 싹 사라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창세기 12장 4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저가 마침내 하나님 자기의 가려던 땅에 도달하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업고 가면은 결국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가려던 곳에, 우리가 소망하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모세가 능력 없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의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앞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지팡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떠났던 출애굽기 3장 17절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안진뱅이가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변화됐던 모습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참 힘, 곧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에게 이제 진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첫째로 안진뱅이가 이제 뛰어서서 걸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니까 아멘이 그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내가 작게 해야 크게 하는구나. 자, 3장 8절 읽어봅시다. 아닌데? 어디 갔어 이거? 네. 자, 생각해보세요. 바로 조금 전까지 안진뱅이는요,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걸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일시적으로 못 걷는 게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자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망했다고 더 해보려는 시도를 안 해요.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2024년에 넘어져 봤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넘어져 봤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한번 망했습니까? 왜 거기서는 또 아멘이 적었는데, 망했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주는 하나님의 힘과 은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합니다.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 안진뱅이는 세속적인 무리 속에 섞여 살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세상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생각하고 세상적인 행동하고 세상적으로 놀고 먹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세상적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신자들도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뭐를 통해 볼 수 있냐면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만나면은 한 잔에 내가 이번에 어느 교회 장로도 마시더만 이거 무슨 통뼈라고. 그런 사람들과 노닥거리던 사람도요,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적인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내가 멀어지려고 안 해도 알아서 멀어져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요,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이놈의 동창놈들이. 끝난 다음에 얘기해. 끝난 다음에. 지들끼리 어디서 뭐 모인다, 뭐 어디 산에 간다, 뭐 한다, 송년회 한다, 연락 안 해요. 따로 팠나 봐요, 이놈들이. 이거 말고.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못 가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한 번은 어떤 동창 하나가 다른 애인 줄 알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너네 그거 하냐? 그랬더니 너 누구야? 갑자기. 그래서 알았어요. 이놈들이 나를 지금 따돌리는구나. 내가 왜 그러냐? 왜 남 빼놓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오면 재미없잖아. 목사가 오면 재미없대요. 도대체 뭐하고 놀길래 재미가 없는 거야? 난 윷놀이만 해도 재밌던데. 이번에 명절에 우리 가족끼리 사다리 타가지고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재밌던데. 막 돈 적게 낸다고 막 좋아하고. 오늘 이처럼, 이 안진뱅이처럼요, 우리들 중에는 지금 과거에 세상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과거를 묻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과거에 뭐 했냐? 그거 묻지 않아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요, 과거 자꾸 묻는 거 그거 꼴불견입니다.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현재를 물어야지. 그리고 미래를 물어야지. 우리는 지금 누구며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그걸 물어야지. 과거에 뭐 한 게 뭐가 중요해요? 과거에 한 가닥씩 안 한 사람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했지. 다 물어본다. 내가 왕년에 다 그러지. 과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질문할 때 너희는 과거에 나를 뭐라고 믿었냐라고 믿지 않으셨어요. 지금 너희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버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던 이 안진뱅이, 그의 변화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게 내가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성전에 자주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자주 들어오는. 저는 그래, 우리 교인들이요, 학교 가면서도 끝나고도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장본호에도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회사 끝나고 좀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냥 다. 물론 제가 처음 부임했던 때, 그 전에도 하던 분들은 있었지만은 제가 부임했던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지금은 꽤 많아요. 낮에 이렇게 와도요, 낮에 기도하는 사람도 보이고, 저녁에 잠깐 내려와서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게 이제 조금씩 생활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목말라요. 아직 배고파요. 한 90% 되면 좀 만족할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새벽에
저는 마포가 학교라 신림동에서 마포 가려면은 얘기했죠. 6시 20분 차 타야 7시 첫 거기 영교시 수업을 들어갈 수 있어요. 80년대에 얼마나 셌습니까? 선생님을 때리고. 우리 선생님은요 특전사 출신이라 야 나와 이 새끼야 그러면은 이제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달려서 발로 차요. 그런 담임이었어요. 영교시 수업 빼먹는다? 아우 씨. 근데 늦으면은 어떻게 돼? 매일 맞는 건데 우리 어머니는요 너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라. 내가 확인할 거다 전도사님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너는 오늘 밥도 없다. 저는 매일 협박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 저더러 협박한다 그러는데 제 협박은 협박도 아니에요.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고 기도하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나랑 나이 버린 놈은 자꾸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 새끼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나 하다가 그럼 부랴부랴 막 신림역 가서 전철 딱 타면은요 정확하게 전철로만 20분 걸려요. 홍대까지. 그럼 딱 그냥 홍대 입구역에서부터 학교까지 그냥 뛰는 겁니다. 그럼 16분 얼마 나와요. 죽어라고 뛰어요.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았어요. 3년 동안. 중학교는 신림동인데 난곡중학교가 올려갖고 아주 여기 난곡 출신. 난곡 출신이에요? 아니? 난곡? 몇 회? 자기가 몇 회인지도 몰라요. 난 4회예요. 4회 졸업생. 와, 난곡에 걸려가지고요. 그때는 저 문성터널도 없던 때였어요. 뺑 신림사거리로 해가지고 저 남부순환로 해가지고 그러고 요 앞에 그 뭐 푸르지오 아파트도 없어갖고 그때 산이에요. 그래서 다시 난곡 입구로 해가지고 우체국 앞으로 해가지고 미성초등학교로 해서 올라오고 미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런 얘기 해봐요 여러분들 뭐 감동도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얘기가 왜 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 2025년도에 제가 신년 축복성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단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금년 한 해에 성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래요. 제단 중심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에 낮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는 교인들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별 탈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 같이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혼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실족해서 떠났든 아니면은 처음부터 들어먹지를 않든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은 교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데리고 함께 성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자, 8절 다시 읽어요.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상의 삶이에요. 이런 생활은 참된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소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주일 낮에 설교가 그거였죠.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입 열면 유행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 제가 회심하기 전에 제 모습을 보면 딱 들어맞아요. 저는 입 열면은요 희야 날 좀 바라봐. 그거 노래 아세요? 희야.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요 입만 열면은 찬양이 나와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본무가 뭐냐? 원래 본래의 의무, 본래의 임무, 그 말이에요. 그 본무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우리의 본무는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요, 우리더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성질을 부렸거나 혈기를 부리고 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냐? 기도가 최상의 것을 얻게 하는 힘이고 억울함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 또 누가복음 18장 7절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려는 분이에요. 좋은 것. 구하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기도였냐? 규칙적인 기도였어요. 그들은 매일 제9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9시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 6시, 9시,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6시, 아침 9시,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가 신앙의 영적 기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가 있는 사람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영역을 계속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냐? 성전 중심의 기도였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기도가 최상의 기도입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 기도원에 가죠? 1년에 한 3차례 정도 기도원에 갑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가는 걸 제가 기도원 가는 걸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을 때 갑니다. 여름 수련회 준비할 때, 그리고 다음 내년도 목회 구상할 때, 이럴 때, 그리고 제가 이 번아웃 되려고 할 때, 다운될 때, 그때 회복하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한 1년에 3차례 가요. 그러나 평상시는요, 저는 교회를 지킵니다. 언제 와도 저는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와도 저는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다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제가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자기 본교회는 잘 안 나가면서 기도원 오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오더라고요. 주일 되면 내려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에도 기도원에서 그냥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는. 그건 병든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 시편 11편 4절에 뭐라 그랬느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거예요. 천하 만국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주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더함교회에 계신 하나님이요. 또 시편 20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고 싶으면 성전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하려면 성전에 오셔야 돼요. 또 시편 96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해지고 싶으면은 아까 아침에 오복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복 받고 귀해지고 싶으면은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성전으로 튀어오세요. 성전으로. 이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올라가는 기도였어요. 이건 그들의 기도가 한두 번 하고 끝난 기도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드려졌다는 기도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신앙이 힘을 얻고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나 습관적인 기도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이게 복음서에 깔렸어요. 이 내용이. 예수님은 언제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저가 습관을 쫓아 그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니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라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음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놔요. 간단합니다. 기도의 습관 들이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 믿음은 자라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냐? 합심 기도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미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도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지금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만요,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지금도 그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명절 때 되면 계속 문자가 옵니다. 전 요번에는 이거 얘기해야 된다. 명절에 내가 문자를 보내면 왜 답장들을 안 해요? 와, 길민선 형제 하나, 그 다음에 장경숙 성도 이제 갓 등록한 두 사람 딱 받고 아무도, 지난 추석 때는 한 사람도 안 왔고. 근데요, 저를 거쳐갔던 수많은 교인들은요, 지금 저는 요번에도 문자 세봤더니 한 500 몇 통이 왔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문자 좀 해주세요. 자, 그래요. 기도 동역자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 우리의 본무가 뭐냐? 말씀의 생활입니다. 자,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이 우리의 본래의 임무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다음. 네. 아멘. 베드로가요, 자기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면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베드로도 안진뱅이에게 딴 거 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말씀 속에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모든 위대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자기와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다. 그런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 봐라 그거예요. 이게 아까 초기에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그냥 어느 교회 다녀, 더함교회 다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귀로 듣고 우리를 만지고 체험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당당해지는구나.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주체가 누군가 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보라, 이 말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예수를 붙잡으면 다 잡는 것입니다. 살면서 예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